네 번째 이제 대강절이죠. 이 네 번째 켜는 이 촛불에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양보하는 것이 화해죠. 그래서 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줄 때에 화해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화해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느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경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세운 계획대로,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들,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을 이루지를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들과 하나님은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원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화해의 그 접촉점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접촉점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마침내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의 귀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리심으로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짝사랑을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에 그 짝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했었을 때에 그 교회라는 말 속에 그 성령님이라는 단어 속에 그 예수님이라는 의미 속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짧은 문장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지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실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바벨론과 아수르 등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인데 복합명사예요. 임이라는 것은요, 함께예요.
만우는 우리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이 여러 세 개의 복합 단어가 세 개의 단어가 하나로 이루어져 한 문장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정의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요, 부정 과거형을 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심리 상태,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과 좀 멀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지만은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우리의 마음 심리는 결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한 번 사랑했을 때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요한 사도는요, 완료형을 쓴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의 이 시작점이 끝까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때에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어떤 일로 인하여 조금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독립적인 존재예요. 누구의 타치를 간섭받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샘솟듯이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듯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의 영역 속에서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노력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그 사랑이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가깝거나 먼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화해는 뭔지 아십니까? 나와의 화해예요.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서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나 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요, 그 속에서 나만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밖에 안 되는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하여 더 높은,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고자 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관에서 지내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빈방이 있습니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민들은 새로운 로마의 세금 제도의 기초가 되기 위해 인구 조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유대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12살이 넘으면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를 응해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과 밤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방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고향 사람이라는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랑방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에, 부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식으로만 알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삶에서 실천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작은 마을이 있는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 로마 군사들 다 어린아이들 배역을 정해줬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9살 된 근데 그 4살 지능을 가진 그 아이를 보자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아이에게 여관 주인을 배역을 맡겼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은요, 다 반대했어요. 이 아이는, 이 친구는 못 외워요. 금방 잊어버려요. 외울 수가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연극 망칠 수가 없어요. 하고 막 반대를 해도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빈방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요 2문장을 외우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결국 그 아이의 이름은 원리인데 그 원리는요, 빈방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이거를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24일 날 저녁에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또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교회에 모아서, 이 아브라함 교회에도 지금 160개의 좌석을 만들어 놓고 오후 3시에 이 뮤지컬을 함께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놨어요. 이제 다 모였어요.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막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장면, 웃기는 장면이 나면 손뼉을 치면서 호응하고, 막 연극이 엄청 재밌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리가 등장하는 빈방 없습니다.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막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아이들은 준비한 대로 요셉이 다급한 목소리로, 주인님, 빈방 없습니까? 지금 제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제발 방 좀 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원리는 외우는 대로 대문을 열고 빈방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하고 완벽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몸이 너무 아파요 하고 사정을 했어요. 원리는 가만히 있다가 빈방 없어요. 나가십시오 하고 완벽하게 대사를 소화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 순간에 원리는
대본에도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리아, 가지 마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걸레로 제 방을 청소해서 제 방을 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울었어요. 대본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재빨리 나와가지고 불을 끄라고 그러고 청중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그 연극은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1977년에 미국의 그 종교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자가 월리의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해프닝으로 끝났던 그 빈방 없습니다라는 그 연극이 기독교 연극으로 전 세계에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부터 지금 43년간 계속 빈방 없습니까라는 기독교 연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방.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생에 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왔다가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느라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의 세상에서 쾌락과 성공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요, 부족한 아이였어요. 같이 연극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오래 준비한 연극이 망쳤지만은요, 연극을 관람한 그 어른들의 마음에는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가지 마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라는 이 대사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계획 속에서 아둥바둥 사느라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한탄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방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원함을 믿음의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모쪼록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그 위대한 존재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빈방 드리겠습니다. 내 방에 오십시오. 저와 함께 잠잡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